띠띠띠띠.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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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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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볼 때랑 구주 예수 의지함이는 끊어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보여서 뒤로 간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목사님이랑.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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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일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아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세계 아버지 주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버지 바이러스 균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 나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기강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주님 손꼽아 기다리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대는 많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아버지 주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자, 또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또 마음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이현수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다시 또 아버지 복습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연연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재앙의 아버지 시대인 걸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외통한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아버지 배고프면 먹으려고 발부둥치지만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2부 11과 99문에서 102문까지고요. 제목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제 십계명 말씀의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계시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덕법으로서의 그러한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이제 시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서문, 이 시작의 이 문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강의안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99문이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8개를 차례차례 말씀을 나누고 100문, 101문, 102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9문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2.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4.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5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6.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7.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래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아멘. 네, 먼저 99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8가지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계명이 이 도덕법의 포괄적인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에 다 이렇게 압축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8가지 규칙 또한 이 성경 자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 도덕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규칙에 근거하여 십계명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이 하나님의 율법인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이 완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이 전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와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도덕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도덕법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계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일부만 순종한다든지 부분적으로만 순종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있었지만 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완전히 기준을 낮추셨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히 기준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준, 수준은 낮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은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과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도덕의 완전한 기준을 낮추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이 요구들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과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왔던 혹은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 중에서 혹은 모든 이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조건을 이루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법이 전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전인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마음, 생각, 감정, 말과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도덕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영원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 또 영원히 구속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또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계시로서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실지.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저주가 있는 거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만족과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두 번째를 보면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심령입니다. 신령 그렇죠. 신령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령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 영혼과 적합한 혹은 인간의 영과 관계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 신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이 도덕법이 어떤 외적인 행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이 내적인 그러한 상태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 생각, 마음, 감정, 욕망 이 모든 것들의 도덕법 이 모든 것들이 이 도덕법이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외적으로도 우리의 행실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이 내면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근거해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 중시했습니까? 내적인 것에 중시했습니까?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행실에 중시했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이것의 이 도덕법의 영적인 기능은 무시하고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몇백 개나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이런 의로움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도덕법을 완전히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의 이 현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행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내적, 내면, 마음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굳이 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굳이 어떤 이 율법의 조항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오늘날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이 도덕법 이 문자적인 그 도덕법 자체가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기보다 이 도덕법의 내면에 숨어 이 도덕법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외적인, 내적인, 영적인 모든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실천한다라는 거죠. 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전해질까요? 실천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이 신비, 마음의 비석에 율법이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이 내적, 외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도덕법이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릇된 것을 믿는 것도 죄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편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몰라 무지하여 결국에 죄까지 이른다. 그러면 그 무지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무엇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율법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도덕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라 했을 때는 사랑, 증오, 분노, 기쁨, 슬픔, 이 다양한 이 내적인 감정들이 있죠. 이러한 감정들도 하나님의 도덕법의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배치되는 그릇된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는 것도 모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영혼의 전역이라 했을 때는 이러한 이해, 의지, 감정 외에 우리의 기억이나 어떤 창조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예술적인 감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양심,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율법은 신령하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칙과 네 번째 법칙을 보면 이러한 이 십계명이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혹은 이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반대대로 죄를 금한 것이 있고, 그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으면 약속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십계명의 말씀들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를 자세히 보면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들은 나의 삶에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되는 일이 그 연관이 되는 조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인과관계에 의해서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의 모든 관계가 이 다른 이의 삶이나 나의 삶에 이 서로 얽혀 있는 이 삶의 복잡성들 때문에 이 십계명이 10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어떤 의미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계명이 금한 것을 다른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십계명이 다른 각 계명과 모순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계명을 보면 하라라고 하고 어떤 계명을 보면 하지 말아라고 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연관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하나의 도덕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말이 하라 하지 말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국면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국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자, 성경책 보시지 마시고, 자,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몇 가지가 있고 하지 마라라는 조항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경책 보지 말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런 거 지금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라라는 조항은 제 정답을 말할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마라인데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10가지 중에 8가지가 있고요. 하라라는 조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내볼까요? 그러면 하라라는 조항은 몇 계명과 몇 계명이 하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이거와 이거 하나 맞추셨네요. 네, 4계명과 2개 맞추셨네요.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어떤 긍정적인 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하지 말지니라. 뭐 내외세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하지 마라. 이 부정적인 국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그 의미와 취지를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하지 마라,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부정적인 것이 곧 긍정적인 국면이고 긍정적인 국면이 곧 부정적인 국면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의미와 해석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건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명령이든 긍정적인 명령이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곧 긍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 곧 부정적인 것이 되고 약속이 곧 저주이고 저주가 곧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이 십계명의 모든 조항에 다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에 따른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10가지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6번을 보면은 그것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 5번째 법칙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 하지 마라 한 것은 또 그에 따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하는데 이것은 모든 원인, 방편, 기회, 모양, 이에 따른 도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인과관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하여 대유리 문답은 윤리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금하신 것이라면 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면 되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나 혹은 이 성경의 정신의 어떤 이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도덕적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법칙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모든 원인, 방편, 기회, 모양, 이에 따른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 도둑질, 간음, 하지마 이것도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이것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마음의 내적인 원인, 동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동으로서 짓는 간음도 죄지만 마음으로서 간음함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죽겠는데 저 사람 이렇게 죽일 일은 없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도 싫고 꼴보기 싫고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쌓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무엇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이 의무와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무와 명령을 일으키는 이 내적 동기,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르는 도전도 중요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말과 행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우리의 이러한 내적 동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행동과 외면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문의 마지막 7번째, 8번째 법칙을 보면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덕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이 99문의 이 7번과 8번의 법칙의 일반적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의 도덕적 복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7번과 8번의 규칙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아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혹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안 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은 일을 다른 이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만의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적,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또 다른 유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동참하는데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적인 어떤 유익을 증진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또 돕고 장려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고 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범을 잘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또는 요구할 때마다 또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증인이 되고 또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행사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이죠. 자,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마라 하는데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다른 예를 들자면 나 한 사람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소총수로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그 대대급 부대에서 군종병을 했었거든요. 근데 군종병 하면서 제일 마음 쓰였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군종병으로서 주일에 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부대원들은 교회 다니는 뭐 부대원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부대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 제목 중에 그게 하나였거든요. 주일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염려됐던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나의 선임병이나 후임병들이 나 때문에 다른 일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감사하게 군생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대에 갑자기 예를 들자면 작업이 생겼어요. 나도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현수는 군종 일 때문에 자는 작업을 안 나간다. 아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나 하나를 생각했을 때는 주의를 지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나 하나 주의 지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또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의 인도하심도 참 필요한 것 같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지킬 때 이와 같은 8가지 법칙들을 잘 고려하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백문을 보면 우리 백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 백문: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답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만 한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뒤쪽을 보면 우리 주일에도 그 십계명 말하지 않습니까?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가적인 설명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들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1문입니다. 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의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났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자, 서문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문은 우리가 왜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두 가지 사실에 이런 도덕적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제1은 제2는 제3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를 향한 절대적이고 최상이시고 불변하시는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궁극자이심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초월한 법과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으로 나타나냐? 구속 역사라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했을 때는 인간을 구원할 이 선택과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그 꺼지지 않는 그 호렙나무의 그 불에 그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서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 순종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수요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셔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느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점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났어요. 이제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계속된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한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적인 용어로서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잔인한 종됨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며, 둘째는 이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요 주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생명, 영적인 승리,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의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백의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백의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4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4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서문은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99문에서 102문까지 이 십계명의 도덕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8가지 법칙 그리고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 우리의 전인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무에는 약속과 저주가 있습니다. 약속과 저주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그 율법의 의무를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육적, 영적, 전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찬송입니다. (313장) 내 임금 주 예수여.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그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주 진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시기인데요. 설날 명절 풍속도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명절 지난 추석 때도 그러하였고 가족들 대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편들인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에 대한 서문과 여러 가지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들을 주님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주님 마음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가슴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